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봐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직식 때문에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몸살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저께 준비를 하고 조금 뻗어서 잤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께 우리 힘써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두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감사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금가루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1장 17절이죠. 1장 17절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여서만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알려고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주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시되요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이러한 기도를 합시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 영안의 눈을 밝혀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이 지체들의 어떤 안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요, 계속 입 밖에 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소망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보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지금의 우리의 이 선 자리에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이 영생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조금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일 먼저 오늘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우리가 태어났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자,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면요,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이 제단에는요, 성도들이 절대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 제단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가는요, 거기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요, 정말 만날 수 없는 정말 아주 큰 이 걸림돌이 된 무엇인가 한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사람은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자,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의 이 풍조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오나, 그 단어의 뜻은 우상과 타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를 보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풍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1월 1일 날 되면 뭘 보러 가요? 해를 보러 가요. 해를 보고 가면서 해가 딱 올라올 때 마음의 소원을 빌어요. 제가 강원도에 지난번에 저걸 하러 세미나를 하러 갔었죠. 그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이 리조트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아주 잘 꾸며놨어요. 호숫가에 물이 딱 있는데 거기에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몇 개 만들어놨어요. 보니까요, 동전이요 수두룩해요. 마음속에 끄집어 내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많던지. 그러니까 그것도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니까 복자가 적혀 있고 뭐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재미로라도 그 돈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는요,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그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저도요, 이 학기 시절 때 이런 생각이 돼요.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뭘 보냐 하면 오늘의 운세,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재미로나마.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 마음속에 무언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세상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섬기는 것이 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자연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등치에 안 맞게 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한번 딱 보면요, 마음에 드는 꽃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넘게 볼 정도로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을 볼 때는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 생각이 안 납니다. 부인이 어디 있는지, 자식이 어디 있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이 아름다움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를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것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합시다. 야, 이것은 곧 나에게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밖에 나가지 않은 것이요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면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예.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길에 달려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죄성에 달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은혜냐? 오늘 5장 보면 갈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갈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예, 어쩌면 우리가 1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2장에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미 태초 전에 창조되었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이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기억을 나요. 그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주민등록증을 받았는지. 근데 이 주민등록증, 내가 대한민국에 이제 정식으로 이 민증, 대한민국의 그 민증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받고도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민등록증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요, 통과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있어요. 우리 이름을 딱 확인을 하고, 그러면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하고 말씀을 한 개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성경은 이제 덮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쨌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해 주는 것. 아무리요 나에게 욕을 해도요, 내가 축복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 욕을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해 줍시다. 축복해 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요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것이 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면 이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빌어줬을 때 복을 받는 것도 큰 일인데, 그 복을 주었을 때 복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잘 해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정말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읍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악인보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으려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의 보응을 확실하게 이루신다고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자. 이 양심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의 중반부까지만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후반부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키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